저는 엄청난 고난과 위기 속에서 이 상황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즈음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상실과 고통 중에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줄은 나도 물론 아네.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제 아무리 그분과 따져보려 해도 천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네. 그 지혜가 심오하고 그 힘이 막강하니 그분을 거역하고도 잘된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분이 진노의 산들을 옮기고 뒤집으시더라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네. 그분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고 그 기둥을 떨게 하시며 그분이 해에게 명령하시면 해가 뜨지 않으며 별빛까지도 봉인해 버리신다네. 그분은 혼자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네. 그분은 북두칠성과 삼성과 묘성과 비밀의 남쪽 방을 만드신 분, 알 수 없는 큰일들을 하시는 분,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 분 아닌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 줄은 나도 물론 아네.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조차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그가 불의함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의로움에 대해 논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은 일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떻게 제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난하고 여유 없는 현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진짜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 저는 주님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혜가 심오하고 그 힘이 막강하니 그분을 거역하고도 잘된 사람이 누구겠는가? 하나님은 분명한 자기 한계를 드러내는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지혜가 있거나 힘을 가질 수는 있어도 영원하지도 무한하지도 않은 그저 작은 존재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 지혜를 이룰 능력도 있는 분이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냥 안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일을 계획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기이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너무도 작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우리가 가진 믿음에 강한 의심과 회의가 들 때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나의 지식과 경험과 논리로 증명하고 또 그것을 벗어날 때 회피하거나 교만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를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믿는 것은 어떠한 능동적인 행동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아주 어둡고 말씀으로 인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유익을 얻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수동적인 상태일 때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혼자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네. 그분은 북두칠성과 삼성과 묘성과 비밀의 남쪽 방을 만드신 분, 알 수 없는 큰 일들을 하시는 분,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 분 아닌가.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와 그 막강한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함이 조화를 이룬 것이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사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새벽별이 노래를 하고 바닷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 한계를 정하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 눈으로 본 적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고전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의 일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나도 믿고 싶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한 소녀가 백사장 위에서 모래 구덩이를 파놓고는 하얀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떠 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바닷물을 모래 구덩이에 다 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거스틴은 얘 좀 봐. 바다가 안 보이니? 바다가 얼마나 넓고 또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작은 껍데기로 그 작은 모래 구덩이에 바닷물을 다 퍼 담을 수 있겠니? 그건 불가능해. 해 저무는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부모님 걱정하신다. 그때 그 소녀가 어거스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바다보다 큰 하나님의 세계를 조개 껍데기보다 작은 아저씨 생각으로 모래구덩이만한 아저씨 머릿속에 담는 일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아저씨 인생이 저물고 있어요. 아저씨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그의 일하심을 알 수 없어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고 겸손히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